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 주를 주시고 저희들이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길에 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귀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두 번째 단락입니다.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여셨지만 그것을 매우 격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죠. 종교적인 기득권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제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 은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전에 나왔던 은혜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였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 매우 부정한 인물이었고, 은혜받기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게 되죠. 이러한 죄인을 깨끗게 하는 능력은 신적인 권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로 몰려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매우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행한 것은 신적인 권능이 아니라 저가 그보다 더 큰 귀신, 바알세불이라고 나오는데, 바알세불은 이 귀신들의 왕으로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 속에서는 그 사람은 고침을 받거나 용서를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귀신이 더 큰 귀신에 의해 쫓겨가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분열되는 것인데 왜 그러한 일들을 하겠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만약 이것이 큰 귀신에 의해서 행한 일이라면 너의 자식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그 계열의 사람들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으로 똑같이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귀신을 성령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은 죄인에 대해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이 땅의 권세를 악한 무리들이 잡고 있는데, 사탄이나 귀신이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그것에 붙잡혀야 하는데, 그것을 뚫고 그 인물에게,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심판받아야만 마땅한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권세를 이기시는, 이 세상의 죄악된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권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곧 은혜의 시대가 임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시작된 것이고, 이제 그 은혜는 모든 죄인들에게, 다 죄의 능력,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 모든 이들의 권세를 뺏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거나 또 회개를 하면 이제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은혜의 시대를 거부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대를 받아들이는 자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로 구분이 되는 시대가 찾아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어떠한 죄를 졌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선언이죠. 율법의 시대는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하하고 또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은혜의 시대는 아니에요. 반대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다 죄악된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그들의 말한 대로 심판의 자리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가난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 종교적인 행위나 혹은 우리의 신앙적인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 그렇죠. 그저 그 받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혹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리새인처럼 나의 믿음을 자랑하고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는가, 그것을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